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어떤 교리책이 아니죠. 그래서 교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역사를 또는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지금 읽는 이것은 편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해석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몇 시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눈에 띄는 것들 있죠. 주로 다루는 게 어떤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죠. 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들은 아직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쓰는데 편지를 쓰는데 패턴이 그렇습니다. 보통 전반부에는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교리적인 부분들은 주로 그러한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 것.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설명을 해요. 얘기를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내용들을 이렇게 모든 설교자들이 아주 많이 설교를 합니다. 거의 2000년을 걸쳐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도 모르겠네.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듣고 의에 대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뭔지 나는 살아있는데 또 성경 어디에는 죽은 것으로 믿으라 했잖아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 했습니다. 그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죽었다는 건지 뭐가 살았다는 건지 또는 미래에 죽을 거라는 건지 그 얘기를 해놓은 건지 앞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내가 죽었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죄에 죽었다는 것이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영적인 이야기들, 영적인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설명하실 때는 비유로 하십니다. 배운다 비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질문과 대답이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전혀 어린아이 같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쉽지만 굉장히 어렵고 어려워요. 어렵고 아니라 실제 어렵습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해를 한다든지 설교하시는 분인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쉽다고 말씀하세요. 쉬워. 사람들이 어렵게 보지만 이 책은 참 쉽다고 그래요.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러하신 분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어려워요.
요한계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 어려운 거. 본인은 어떻게 쉽게 해석을 했을지 모르지만 쉬운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께 들어서 배워도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 물질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섞였죠. 섞여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느 게 이건지, 어느 게 저건지 구별하는 것조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들어도 잘 모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아마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좀 가르치라 하셔갖고 제가 우리 아내와 이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듣는 분들이 다 알아듣겠거니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이제 읽은 본문 중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또는 의에 대해서 산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립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적어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와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했죠.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 죄는 마귀라고 얘기했죠. 그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행하는 것이 죄예요. 음란한 마귀가 행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죄가 마귀예요. 그 죄가 세상에 어디에 들어왔다 했어요? 세상에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도 들어왔다 했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왔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도 단순한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습니다. 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른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아도 설사 온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사망, 죽음의 권세 아래 놓였다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의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이것은 조건이 다르죠. 믿어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이유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율법이 들어왔죠.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죄를 더하게 한다 했습니다. 율법에 들어와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그럼 우리가 더 죄 가운데 더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십자가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무슨 말인가? 시간이 물 가고 계신 분 있어요. 마셨어요. 마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면은 조금은 풀려요. 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죠. 성경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또 성경에 육신이 있고 또는 영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대립되는 개념인데요. 이 대립되는 개념만 알아도 많은 것이 풀립니다. 자, 옛사람은 뭐냐면 자, 옛사람 또는 겉사람 또는 육신 다 하나로 보셔야 돼요.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겉사람, 육신 또는 육이라고도 표현해 놨죠. 영어로는 flesh 또는 sinful natur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냥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겉사람, 육신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걸 다르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반대 개념으로 자, 새사람, 속사람, 영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2장 4절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때 죽은 게 영이 죽었다 그랬죠. 우리의 혼과 육은 지금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살아있죠. 앞으로 죽을 것이지만 현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잠언에 나오겠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뭔가 사라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는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원래로 돌아갑니다. 원래.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으면 돌아갑니다. 그럼 죽지 않으면 영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 안에 있지만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뇌사라는 표현을 쓰죠. 뇌가 죽는 거야. 그래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있지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육은 잘 알죠. 영이나 혼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겁니다. 혼은 어느 정도 잘 알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얘기하는 이성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니다. 자, 어쨌든 죽은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고도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셔요. 죽은 무엇을 새롭게 살립니다. 죽은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 영을 새롭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거듭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혼과 육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로 살아가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영으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과 혼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닮게 만들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닮게 만들었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육체에 해당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본체 형상이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에다 두고 자신의 손으로 가리시고 자신이 지나가시죠. 지나가실 때 뒷모습을, 그때 살짝 손을 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 영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혼에 해당되는 것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 아버지가 혼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좇아서 모양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셋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영은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은 혼의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의 기능이 뭐냐면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에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이 태어나야 비로소 내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뭐냐면은 원래 나라고 하는 건 영이에요. 영. 원래 아담이라고 했을 때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혼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나라고 하는 것은 자아는 다 혼이에요. 혼. 우리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영이 자라지 못하면 내 혼이 나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가요? 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서 정말로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산다. 이게 이제 영과 혼과 육을 표현하는 아주 올바른 표현입니다. 내가 영이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산다. 자,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영의 기능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기능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자라면, 영이 자란다는 얘기는 신앙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영이 자란다는 얘기는 믿음이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자란다는 얘기는 내가 능력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자라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선악을 분별해요. 선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 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을 따라서 선을 좇아 행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영을 좇아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영을 성령으로 번역을 하는 것도 있죠. 영이라고 했어요. 영.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죠. 그 영적인 싸움은 이 악한 영들과 성령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상대가 안 돼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이 온전치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거. 천국에 가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함께 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래서 주님 뭐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가 아니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혼은
이러한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은 그래서 습득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혼은 배워야 돼요. 자꾸 배우면서 혼이 자라는 거예요. 영은 배워서 자라는 거예요. 영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뭐래요?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이 이 땅의 식물들 또는 동물들 그거이듯이 혼은 뭔가를 배움으로써 자랍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읽으면 다 먹어지는 것이냐? 잘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냐? 비슷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읽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양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하는 걸 잘 몰라서 마치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곳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예수님이 반만 와 계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조금만 와 계시는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일부분만 와 계시는 거야.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물과 같아요. 그리고 기름과 같아요. 그리고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물이 그렇죠? 조금 한 방울 있어도 물이에요. 많이 있어도 물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금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어로 하면 삐라는 거예요. 삐를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한 번에 성령이 가서 확 없어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점차 조금씩 줄어들어. 물의 양이 줄어들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채워나가야 돼요. 채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4가지 길이 있다. 4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4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혹시 뭐라고 했냐면 기억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듣고서 내가 실생활에서 삶에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 순종할 때 가장 잘 채워집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설교라 해도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은 또 어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라인이나 그런 영상을 통해서 다른 말씀 듣는다. 일은 하겠죠. 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으로 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아가야 돼요. 진실하게. 자, 네 번째 여기까지. 네 번째는 뭐라고요? 네? 성도들의 교제. 성도의 교제.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흐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채워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가는데 예배만 잘 드리고 있다 하는 분들이 잘못됐다 그랬죠. 올바르지 않다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성경을 듣든지 또는 찬양을 듣든지 기타 뭐 안수를 받든지 기타 다른 방법들이 좀 있겠죠. 그 외에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주 방법은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내 영이 자라요. 내 영이 자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분별한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 악한 자는 어찌하든지 이것을 막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못하더라고요. 자, 우리 넘어가서 들어가서 자,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육신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라고. 그 다음에 새사람, 속사람, 영은 같다 그랬습니다.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의 몸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몸이라고 할 때는 근데 실제는 안 죽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몸이 죽었다, 육신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앞으로 죽겠죠. 10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죽겠죠. 또 혼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나온 대로 구원의 결국, 구원의 마지막은 혼이 구원을 하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누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혼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혼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혼이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혼이 범한 것. 하나님은 공정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혼이에요. 혼. 그냥 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이 육신이고 혼이 겉사람이고 혼이 옛사람입니다. 혼은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행할 수도 없습니다. 새 사람은 뭐예요? 살아난 나의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쳐 죽이고 뭘로요? 영으로서. 나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싸우시면 1초도 안 걸립니다.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단의 속임이 있습니다. 내가 당사자입니다. 내가 당사자. 내가 싸워야 돼. 나의 영이 싸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내가 마귀와 싸웁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나의 영으로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요한서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자분, 다른 성경은 우리는 죄를 짓죠. 이게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 부분이 혼란입니다. 혼은 죄를 지어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영은 온전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합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온전하죠. 팔이 2개 있고 다리가 2개 있고 눈이 2개 있고 귀가 2개 있고 장애인이 아니죠. 이걸 온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듭난 영이 완전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완벽하게 살아가죠. 근데 우리의 영은 완전하죠. 온전하게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예요. 성경에 나서 저질문 어린아이죠.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할 때는 우리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 혼, 나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싸움이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내 영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지가 아니야. 이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능력에 관한 거야. 능력.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내가 마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어. 그 다른 것이 죄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능력이 안 되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은 내 혼이에요. 영으로서 뭐라죠? 육신을 몸을 죽이고 할 때는 이때 몸은 악한 영을 말합니다. 2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2개의 싸움이 있어요. 내 혼과의 싸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안에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어요. 죄가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런 마음에 안아서 내 혼도 악해지는 우리의 영은 요 상대가 2개예요. 2개. 그래서 내 혼하고도 싸워야 되고 내 안에는 악한 영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게 혼이야. 그래서 2가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여기 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너의 몸을 십자가에 죽은 줄로 여기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죄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 번 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 육에서 내 육신에서 그러한 죄된 생각들이 매일매일 진수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는다는 매일매일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라나요. 내 영이 자라나요. 그러한 가운데 내 영이 자라나요. 그러면 전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호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는 안 되죠. 근데 내 마음이 변했어. 어느 날. 그래서 용서가 돼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걸 전에는 못 참았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속에서 올라오는 게 없어요. 괜찮아졌습니다. 내 영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싸움과는 좀 다르죠. 세상은 내 의지로 뭔가 막 싸우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힘에 대해 힘에. 누가 더 능력이 강한가. 키 대결, 키. 누가 더 키가 큰가.
그래서 내 영이 키가 크면, 내 영이 강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어요. 약하면 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는다는 거,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 우리가 영으로서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싸워 나간다는 얘기. 3절 보겠습니다. 예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나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오는 건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안 죽었죠? 영적에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묻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묻히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거듭난 영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듭난 영이 영들 인식이 안 되죠. 감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의 복잡한 모든 삶을 다 적어놓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대일로 적용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서 삶에 일어난 일들을 적용해 가는 겁니다. 대응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것이 선인 것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한 것들. 자, 5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죽은 것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 또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죽을 때 이제 새롭게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될 것을 믿는다는 얘기. 자, 우리가 요거에서 잠깐 설명하면, 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라 했죠. 그러면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자, 영은 예수를 믿었을 죄가 들어오니까 영이 죽었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은 다시 거듭났죠.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간다서 새로운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해요? 육체는 지금은 안 죽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럼 육체도 부활하죠. 부활하면서 이 몸을 하죠. 새로운 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소망이 뭐라 했어요? 나중에 영의 몸을 받는 게 자기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거예요. 이 지금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받을 몸은 그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영의 몸이에요. 그럼 지금 몸은 무슨 몸이에요? 지금 몸은 무슨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부활해서 받을 몸은 영의 몸이에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몸은 무슨 몸이에요? 혼의 몸, 혼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몸은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냥 흙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부활할 때 또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휴거가 되죠. 그때 받을 몸은 영의 몸입니다. 그 몸은 온전해요. 그래서 질병도 없죠.
지금 이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1m도 못 듭니다. 그때 몸은 아마 나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물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 몸은 숨을 쉬어 살아요. 그러나 영의 몸은 그렇잖아요. 물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몸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저의 소망도, 여러분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어떠합니까? 혼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오실 때 죽는 것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마치 사라지는 거죠. 근데 사라지지 않는다 해서 분리가 돼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뭐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상황, 이것의 둘째 상황이라고 했죠. 우리의 혼은, 세상 사람들의 혼은 그때 사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혼이 그 심판을 받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야? 너희 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영과 영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구원은, 이 땅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에 가는 거예요. 조금씩. 자,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자, 옛사람은 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혼이에요, 혼.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지 않았다 그랬죠? 이 싸움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혼이 죽은 것처럼 여겨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를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삼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 했어요? 죽는 거라 했죠. 근데 실제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뜻을 쫓아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혼이 내가 아니고 영이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산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의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죄와 싸워서 죄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가 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7절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죄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안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9절에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죠. 언제 있어요? 에녹도 죽지 않았죠. 에녹도 안 죽었어요. 엘리야도 안 죽었어요. 아마 모세도 안 죽었을 거예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를 되는 사람들은 죽음을 못 보지 않죠. 영원히 죽음이 옵니다. 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당분에 자 예수님께서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당분에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그래서 죄와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됐다는 얘기. 예수님 왜냐면 실제로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단번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길 뿐이지 실제로 죽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되죠. 죄와는 상관없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나라가 공존한다 그랬죠.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법에 동시에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두 가지 법에 우리에게 동시에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거에 걸려?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한다 했죠? 회개를 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이, 이쪽의 법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치가 아니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일들이 잘 안 풀리는지, 내가 왜 이런 질병들을 갖고 살아가는지, 왜 내 안에 또는 내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걸 해결할 방법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또는 이론들을 또는 사실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마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 마귀가 틈을 타는 한 가지는 죄뿐이 없습니다. 그 마치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울 수가 없어요. 웅크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우리를 유혹을 해요. 죄를 짓도록. 마귀라는 놈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혹하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마귀는 유혹하는 죄. 늘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게 그러한 마귀의 형상을 자꾸 찾아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대부분은 광명의 천사처럼 마치 선한 것이 올바른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쫓아내고 구별할 수가 없는 자,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자,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얘기했죠. 마치 죽은 자처럼 죄에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죄에 대해서 관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승리하지는 못하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죽은 자처럼 죄에 순종하지 않아야 돼. 이게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뭐가 된다 했어요? 죄의 종이 된다 했죠.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돼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종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죠. 그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길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길이에요. 이 두 가지 잘 하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날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는 그냥 내가 약해서 죄를 지었구나.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때를 틈을 타는 거야. 어찌하든지 내게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다른 길도 있어요. 내가 그 대가를 다 치우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겪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단지 믿는 것으로 그렇죠. 믿으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첫째는 죄와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예요. 회개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구약처럼 죄를 덮어 쓰고 옷을 찢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일생에 한두 번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 내가 하나님께 한번 돌아올 때 그때 내가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그냥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면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귀하게 여기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됐다. 그거면 됩니다. 아내, 제가 남편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와 어떤 친구를 내가 왔다 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틈을 타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내 영이 자랍니다. 그럼 내가 전에는 상대도 안 됐던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11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라는 것은 그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은 사람처럼 죄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으로, 나의 영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내 혼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해결하십니다. 바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조금 늦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하는 게 좋고, 조금 더 늦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12시간 넘기 전에 하는 게 좋고, 어쨌든 빨리 해결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을 내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죽을 몸, 죽지 않았죠?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 악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으면 그의 종이 됩니다. 이건 아주 합법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아뢰면 그럼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노임을 받아요. 영어는 몸의 정욕에, 몸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라고 말하죠. 육신입니다. 우리 혼의 정욕을 봐. 혼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을 따르지.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체, 몸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우리 몸이에요. 우리의 몸과 혼이에요. 지체를, 육신을 말하는
죄 내막에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일에 내 몸이 쓰여지지 않도록 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에 나의 입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만 불평하는 일에 나의 입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일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나의 몸과 혼을 의의 연장으로 하게 바치십시오. 그래서 소원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바꿔지는 겁니다.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율법이라는 것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해석해 놨지만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어떤 법?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법. 성령의 법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온 대로 12장이니까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는 완전하게 깃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두 개의 나라 공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나 마귀의 권세를 빼앗았죠. 마귀의 권세를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마귀가 권세를 갖고 살아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이 권세를 완전히 빼앗길 때가 와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에 보면은 7째 나팔입니까? 7째 나팔입니다. 그 불 때 비로소 권세를 완전히 회복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완전히 회복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주님이 이제 갖게 돼요. 그러면 그 후에 천년왕 하나님이 다시 마귀가 없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마귀도 여전히 권세를 갖고 있어요. 마귀의 쏘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쏘는 것은 죄요. 죄율법은 죄의 법령은 율법이라는 얘기, 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해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권세를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그러면 저희 마이가 모순되지 않은 그 얘기가 아니고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면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는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안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두 가지 법 아래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첫 번째 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를 믿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노임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를 지었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그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죠?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많은 글로 표현해 놨지만 실상은 짧은 몇 문장으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짧지만 제가 간단하게 빨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육신은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새사람, 속사람, 영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나의 혼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 육과 혼이에요. 새사람은 뭐예요? 나의 새혼.
새롭게 태어난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한다 했죠.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죄 안에 복종하지 말고 죄와 싸우라는,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죄를 안 지으려고 날마다 싸우라는 얘기예요. 죄를 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싸우라는 얘기예요. 죄에서 죽었다는 얘기 그거예요. 또 하나 죄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비록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나에게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싸우고 내가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얘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귀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전에는 내가 날마다 죄를 범함으로 누굴 위해서 살았어요? 마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를 위해서 있다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싸우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죠.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날마다 내 영이 자라가야 됩니다. 내 영이 자라가는 네 가지의 큰 방법, 길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늘 배웠어요? 그럼 내가 집에 가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화가 이렇게 나는데 내 화를 억누르는 거예요. 세상은 화를 발산하라 그러죠? 거기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뿌리가 올라오는, 화가 올라오는 걸 참고 내가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싸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게 성령으로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될 때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채워지고 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자라가서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즉 할 수 없었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죄와 싸우지 못했는데 싸워서 날마다 졌었는데 내가 어느 날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됐다. 내가 어느 날 맨날 보던 포르노 동영상을 안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죄는 내가 못 이겼는데 내가 그렇게 날마다 결심을 해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어느 날 이것을 끊게 되었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술을 끊게 되었어요.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혼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는